7월 14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CCC에서 하는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동일한 답을 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주 전에 청년들과 함께 학예 수련회로 참석했던 이 프레시 컨퍼런스에서 작년 가을에 킨텍스에서 열렸던 이 G2A 집회 기간에 했던 이 백문일답 영상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답이라고 백문일답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로마서 3장에 나온다라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악으로 인하여 전혀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의 마음과 이 세상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오늘 묵상 본문인 2절과 3절 말씀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인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현실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은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패와 가증한 행실 뿐입니다. 그래도 한 사람쯤은 의인이 있지 않을까? 선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시 3절에 가면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에서 다 치우쳐 있다라는 말은 바른 길에서 떠나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속에서 더러운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전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3절 앞부분에 다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3절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마음에 있다 여기는 그 백성들을 위협하고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4절에 가서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마치 떡을 먹는 것처럼 내 백성을 먹는다. 끔찍한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상황 중에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있다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반대가 되는 지혜 있는 자를 찾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의 현실을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자, 5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여기 사용된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이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여기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던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 어리석은 자들에 의하여 억눌려 있던 가난한 자들에게는 회복으로 임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가 가난한 자일까요? 그럼 나는 가난한 자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자일까요?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그래서 부패하고 가증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여기지만 부패하고 가증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지.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만약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부패하고 압제하고 그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 고백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삶으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여김으로 인하여 가증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여기지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어리석다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여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미련하다, 멍청하다, 그리고 가난하다, 이런 취급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가난한 자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였던 어리석은 자와는 달리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말로 드러나며 삶으로 열매 맺힘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맞이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펴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